지난주에 우리는 기독교 강요 제3권 제2장 믿음에 대하여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 제사를 드리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 우리가 그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 모든 일의 유익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가능하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유익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유익을 우리의 것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으면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으면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일들에 동참하며 그 유익을 얻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어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교회에 나오는 것이다. 믿음이란 내가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믿음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에 이 병사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서는 앉아 있다가 가는데 물어보니까 교회 오면은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교회 오면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럼 마음이 평안해졌으면 믿음이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해지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절대 그거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났으면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 눈물도 왜 눈물이 났는지 그 원인이 분명해야 돼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일이지만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앞에 어떤 할머니가 그렇다고 할머니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말씀을 듣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저 할머니가 내 설교를 듣고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구나. 예배 끝나고 나서 그 할머니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사님의 손을 꼭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할머니 집사님이세요. 어떻게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은혜를 받으시느냐 그랬더니 이 할머니 대답이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눈을 보니까 지난주에 죽은 우리 집 염소 새끼 눈이 랑 너무 닮아가지고 염소 새끼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는요 이 눈물을 흘리는 동기가 다양해요. 그 눈물은요 다양한 상황에서 나와요. 원인도 다양해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 보면은 다 그게 은혜인 줄로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누가 눈물을 흘려도 그게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분이 있다는 것 뿐이지 그 속에서 무엇이 역사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렇게 얼굴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왔어요. 이거 믿음이 맞죠? 저한테 묻더라고요. 믿음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목사님의 얼굴을 봤는데 눈물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예.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짓된 믿음, 참 믿음과 거짓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정리를 잘 하셔야 참 믿음과 거짓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칼빈은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대하여 가까이 하지 못할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빛이 희미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보죠. 그러나 빛이 강렬하면 그러면 못 봐요. 예, 순간적으로 우리의 눈이 멀어요. 운전하다가 저 맞은편 쪽에서 어떤 차가 헤드라이트를 아주 밝은 것으로 끼우고 오면 순간적으로 앞이 안 보입니다. 예,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요새 젊은이들은요, 이 헤드라이트 굉장히 밝게 하고 다니는데 이거 사고의 원인이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뒤에서 차가 따라오면 그 헤드라이트가 얼마나 밝은지 이게 차 안에 이 룸미러에 반사가 돼가지고 막 눈부셔가지고 운전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빛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못 보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그런 빛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예를 든 거는 자동차 불빛을 예를 들었지만 태양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린 시절에 태양을 보려고 고개를 들고 태양을 본 적이 있는데요. 1초도 못 보겠더라고. 딱 보는 순간 눈이 탁 감기는데 저절로 감겨요. 저절로 감기고 그 다음에
한동안 눈앞에 뭔가 검은 원, 동그란 것이 쫙 나타나는데 이 눈을 떠도 제대로 앞이 안 보입니다. 왜? 너무 빛이 밝아서 우리의 눈이 순간적으로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억지로 태양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멀어요. 예, 진짜 눈이 멉니다. 예. 우리의 눈이 약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럴 때 하나님을 본다는 거,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중보자의 필요,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볼 수 없는데 더군다나 죄인이 되었으니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더더군다나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본 자는,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하실 중보자, 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이 중보자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보자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중보자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꼭 필요한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이 아는 것, 즉 지식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럴 때 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지식으로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신다는 것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해도 그것은 참된 믿음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는데 이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믿음과 말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말씀. 말씀과 믿음의 관계. 성경은 이 말씀과 믿음의 관계를 뗄 수 없는 관계로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왜 말씀과 믿음을 뗄 수 없는 관계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믿음이 지식에 근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면 이 지식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왜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두고 있을까요?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계시가 없으면,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두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에게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믿음이 없으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의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순서대로 보게 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당신 가까이로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면 그에게 항상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당신에게로 부르실 때 항상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지식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믿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말씀으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연단시키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 때문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육신의 연약함 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은혜가 날이 갈수록 점점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항상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느 때는 은혜를 받았을지 모르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골자,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이 은혜의 약속, 바로 이것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핵심적인 내용을 알게 되므로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핵심적인 내용을 아는, 즉 이 지식이 우리에게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알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하는 성경에 대한 교리예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 성경에 있는 이 은혜의 약속을 누구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약속은 사실은 복잡하게 말하면 복잡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 절에서 커서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시주를 받으러 이제 이 시주 바랑을 메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하필이면은 그날 어느 집에 가서 목탁 두들기면서 뭐라 이렇게 이제 불경을 외잖아요. 근데 그 집 사람이 나오더니 스님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황급하게 막 당황해서 막 도망가니까 뒤쫓아오면서 이 바랑에다가 책을 한 권 넣어준 거죠. 이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성경책이에요. 신약 성경. 이 손바닥만한 신약 성경이. 하루 종일 다니는데 이게 신경 쓰여가지고. 근데 참 이게 절에 법이 있대요. 여기 한번 들어온 거는 못 꺼낸답니다. 절에 와서 이 풀로 놀 때까지 자기는 이걸 꺼낼 수 없대요. 그게 법이랍니다. 난 또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 성경책을 넣어줬는데 하루 종일 성경책을 메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 이게 사람이 마음이 시주받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신경 쓰여요. 계속해서 저녁 때 절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산기슭에
오솔길 따라 이렇게 쭉 가면서, 이거 오늘 가서 이거 딱 바랑을 풀어놨을 때 성경책이 딱 나오면 이게 이 절에서 자기를 뭐라고 볼까? 그냥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겁도 나고 막 두근두근거리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혼자 속으로 이거를 내놓지 못하겠다. 이걸 숨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거를 절에 들어가기 전에 바위 틈에다가 딱 숨겨놓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살짝 나와서 이 성경책을 자기 방에 그저 남이 못 찾는 곳에다가 숨겨놓는다고 이렇게 놔뒀다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뭘까? 그래가지고 이 성경책을 몰래 들고 나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읽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그 내용을 알게 됐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 있죠. 이래서 이 사람이요, 이게 진짜일까? 이 사람은 성경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성경책만 읽어서 그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됐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이래가지고 혼자 마음속에 결심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답이 없고 이틀이 지나도 답이 없고 사흘이 지나도 답이 없어요. 나중에는요, 금식하면서 매달렸는데 갑자기 그냥 막 그에게 막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나면서 마음속에서 맞아 이런 그 승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승복. 성경을 읽고 알게 된 사실들에 대하여 자기가 승복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을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 그 말씀의 골자가 그에게 딱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그의 마음에 역사하는데 승복이 일어나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 사실이 마음속에서 탁 하니 믿어지는 거예요. 승복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마음속에 믿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산을 내려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는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믿어지지 않느냐 하면은 제대로 성경의 약속,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1차적으로는 복음이 제대로 전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제대로 전해져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 마음속에 아직 승복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께 승복하기에 필요한 지식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승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한 건 일어날 수 있죠. 막연한 거.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이건 아주 막연한 거예요. 구체적인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구원 얻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승복이 일어나요.
지식이 없으면 진정한 승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그 중보자, 독생자, 그분의 구원 사역, 십자가를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승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식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즉 구원의 복음을 먼저 들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 이것을 들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들려주지 않고 그냥 무조건 예수 믿어 이러면은 제대로 믿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참된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소상하게 들려주고 그것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면서 설명해 갈 때, 그때 그의 마음속에 승복이 일어나야 돼. 아, 그런 거구나 하면서 맞다 하는 이런 승복, 즉 인정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신기하게도 마음속에 이 들었던 모든 내용들이 그의 마음에 참 역사를 하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들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범죄하였고 그는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모든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위하여 이제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독생자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모든 죄값을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다 갚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들, 이런 구원의 복음에 대한 모든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마음속에 탁하니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 진리 앞에 승복하게 되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마음속에 확 다가오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이 지식이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면서 참된 승복이 일어날 때 죄를 회개하면서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의 이 핵심적인 내용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즉 복음의 이 모든 내용들이 그에게 제대로 전해져야 돼요. 이것이 제대로 전해져야 그 마음속에서 진정한 승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지식이 제대로 있지 않으면, 즉 이 복음의 지식이 반쪽만 오게 되면 그러면 이 믿음도 반쪽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이렇게만 전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다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교회를 다녔어요. 자, 이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제대로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제대로 안 일어나죠. 왜? 충분한 온전한 지식이 그에게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반쪽만 전해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것만.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이것만 전해진 거죠. 물론 우리가 한 번에
완전한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하는 어떤 제한된 환경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언제나 우리는 짧게라도 온전한 내용을 다 전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온전한 내용을 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이 사람이 병 나으려고 교회를 왔어요. 병 낫는 것이 복음일까요?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설명해 줘야 될까요? 왜 인간은 병에 걸리는가?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말하면 병균이 들어와서라든지 아니면 우리 몸에 장기라든지 기타 이런 기능들이 이상이 생겨서 이런 온갖 원인을 다 말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인을 분명하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거역함으로 심판을 받아서 인간이 멸망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바로 질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다 병 걸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병에 안 걸릴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병에 걸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노화되어서 죽습니다. 이럴 때 그것도 우리 몸의 질병에 속하는 거예요. 기능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인을 설명해 줘야 돼요. 내가 병을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왜 인간에게 질병이 있는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지 그리고 이것에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이 온전한 복음이 항상 함께 전해져야 돼요. 근데 인간들이 원하는 필요, 그것만을 이야기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필요는 왜 생겼을까 하는 거죠. 왜 인간은 그런 결핍이 있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분명히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원인을 제거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에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 전모를 다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온전한 믿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온전한 지식이 형성되어야 온전한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과 지식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와요? 지식으로부터 오며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하는 거예요. 믿음과 지식과 말씀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알아야 우리는 비로소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모르면 믿음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어떤 작용만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의 어떤 움직임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과정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하여 이제부터는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공급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지면서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말씀이 공급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공급이 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리 잡고 이 더욱더 풍성해진 이 지식이 더 큰 믿음과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은혜 속에 나아가시면서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높고 더욱더 거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